우리가 구하였고 구하였더니 주께서 응답하였었더라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옳음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름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옳게 일하여 주시고 바르게 결론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22장 보는 날이고요. 19장에서 22장인데 그 중에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에서 21. 열왕기상 20장 13에서 21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이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며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아멘. 19장에서 22장을 오늘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는 좀 독특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7장부터 19장까지를 통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등장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냈고 그래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17장부터 19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20장부터는 아합이라는 아주 시대의 악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 여겨지는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얼마나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표가 되는 부분이 바로 20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었음을 20장에서 신랄하게 드러내고요.
그리고 21장에서는 그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고 있고 어떻게 그의 재산을 축적해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22장에서는 결국에 그랬던 왕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종말을 통해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우리가 신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걸 보았다면 20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결말을 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매우 중요한 전쟁의 한 꼭지가 됩니다. 아람 왕이 벤하닷이라고 불리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조공의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가져오자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과 부녀자들을 보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는 이것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은 스스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데 신하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죠. 그러자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신하들도 아합도 들었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이 들었음을 오늘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가 아람이 서들어 와야 되겠고 그리고 아람을 쳐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오네요. 20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큰 무리는 벤하닷을 중심으로 하는 아람의 군사들, 아람과 동맹 맺은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정리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합이 묻자 답을 하여 주시는데 1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라고 얘기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로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부녀자들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은금을 넘기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한 사람들이 젊은이를 이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때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헌신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과 그들의 무리를 통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젊은 청년들 중에 식자층 그리고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수집하여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기고 나자 아합 왕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람 왕 쪽에서 이상한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아람 왕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 전쟁을 이겼을 때 이 고간의 자녀들은 산에서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이기자 아람 쪽에서 핑계가 나온 거죠. 우리가 진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산의 신이 아니고 저들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핑계가 자기들이 준비하지 않았거나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할 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싸우자라고 두 번째 공격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역시 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뭔 얘기하는 거죠? 산에서든 평지에서든 내가 이긴다면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사울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두를 전멸하라 하셨는데 아합 왕 베나닷을 또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또 불순종한 아합이 결국에는 나중에 아람 전쟁에서 사망하게 되는 게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움직여 주실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움직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만 움직이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갑을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올바른 것, 바른 것,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오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움직이시지만 세상이 부정의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세상이 불의와 타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른 것을 세우기에 스스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열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미처 우리가 놓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될 때인데 바른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어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르고 옳은 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더러운 것을 치워 주옵시고 이 땅의 선이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